제가 최근에 가수 이선희가 나오는 그 프로를 우연히 좀 보게 됐어요. 이선희가 옛날에 데뷔할 때는 강변가요제인가 대학가요제인가 하여튼 데뷔했잖아요. 이선희가 히트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제이에게부터 옛날에 노래죠. 제이 스치는 바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나? 제이 뭐 해가지고 히트곡이 뭐 인연이라고 하죠. 그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왕의 남자 할 때 줄타기 할 때 딱 나올 때 줄타기 할 때 나오는 그 OST가 이선희가 불렀더만요. 그때 내가 몰랐어요. 아무튼 뭐 히트곡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선희 씨가 이제 자기 인생 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몇 곡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번에 뭐 무명 가수전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선희 씨가 얼마나 노래를 사랑했는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에게라고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제이 서치는 김정은이가 좋아한다는 노래. 제이.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가 이제 워낙 노래를 좋아했는데 뭐 아무도 알아서 그러다가 어디 인사동에 음악 카페인가 무슨 뭐 음악 뭐 있대요. 거기 가는데 누가 막 화를 내면서 막 꾸겨가지고 작곡 한 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막 화를 내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침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거기 그런 대로 괜찮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 내가 좀 불러도 되겠냐 하니까 부르든지 말든지 막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연습해서 불렀는데 그게 제이에게였어요. 노래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1등 했잖아요. 강변가요제인지 무슨 가요제인지 그 제이에게 하루아침에 그냥 스타가 됐잖아요. 누구는 그거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이선희 씨가 정말 노래를 사랑했구나.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선희가 또 부른 노래가 중에 저도 내가 언제나 몇 주 정도 전에 이 칼럼 제목으로 이걸 내가 썼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고 하는 제목을 내가 칼럼 제목으로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근데 거기 이제 인생 노래라고 하면서 한 곡을 부르는데 그 중에 그게 뭐냐면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게 이제 노래가 자기 인생 노래래요. 근데 그 가사가 되게 좋잖아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나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가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별처럼 수많은 이게 근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런데 이 노래를 딱 불렀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그 이제 무명 가수 이번에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1등 했잖아요. 이성윤이라고. 이성윤이하고 아마 노래를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성윤이가 자기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부르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 그대를 만나에서 그대는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대는 노래였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그대는 자기에겐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노래, 이 음악. 그래서 자기는 이 노래가 자기는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막 울더라고요.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고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제가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사실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그대가 이 사람들한테 노래잖아요. 노래, 그죠? 음악, 그 노래. 그런데 나는 목사인데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그대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해본 거죠. 나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대에게 그대는 누구십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게 그대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인가?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인가? 사실은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의 사랑 노래예요. 다윗의 사랑 노래예요. 저 이 18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딱 뽑아라고 하면 10편, 18편, 전 다윗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제가 다윗에 관련된 구절들을 굉장히 제일 좋아하고 제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을 그러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제가 그 구절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봐. 이 10편 18편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비석에다가 이거 적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려니까 안 계셔가지고 뭐 천국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 비석에 보면요 뒤에 이렇게 이제 뭐 쓰잖아요. 뭐 아들 누구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제가 10편 18편 1절 내가 적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마음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그 구절을 비석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보면 이 10편 18편이요 다윗에게는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그대였어요. 이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 아마 불꽃이 튀길 때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방실 집사님 그죠? 부부가 아주 수협이 잘 나와서 감사한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불꽃이 튀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조명수 장로님이 이프로 권사님 만났을 때 막 보이는 게 없었죠, 장로님. 그죠? 그렇답니다. 이 사랑이 불꽃이 튀면 보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뭐 어디까지 찾아가도 피곤하질 않아요. 박형희 집사님 그죠? 김시영 권사 보고 싶은데 뭐 찾아가는데 뭐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밤낮이 없대요. 밤낮이 없대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사랑, 불꽃이 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랑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지속성이 중요해요. 지속성. 잠깐 사랑 반짝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죠. 꾸준하게 사랑해야 쉽지 않은데 상황이 바뀌면 우리 사랑은 또 바뀌기도 하고 그죠? 우리 사랑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했던 사랑은 이런 사랑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었어요.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눈 이 다윗.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사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사랑을 하면 자꾸만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람 없는데 자꾸 찾아가잖아요. 어색한 곳으로. 안 해보셨나? 왜요? 사랑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깊이 하려면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 이야기, 요즘 우리 야곱 이야기하는 야곱이 사실은 우리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이삭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 신실한 사람 아버지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내 조상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만났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막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대신 막 그 축복받고 그러다가 이제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 가다가 광야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장면이 있잖아, 그죠?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때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하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잠을 깨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날 밤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브엘세바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광야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목이 뭐냐면 야곱이가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야곱이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죠.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가 그 이후에 삶이 라반 도망가고, 그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또 그렇게 살고, 또 거기서 또 와서 자기 아버지 집에 또 오고, 지금 우리 야곱이 보잖아요. 이 야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지금 야곱이가 기가 막힌 고백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 출발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돌벽에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거기서 출발이었어요. 철저하게 혼자 서야 했을 때였죠. 그죠? 이제 아버지도 없고 광야에서 형을 피해 외삼 집에 도망가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 리브가도 없어요. 자기를 돌봐주도 엄마 리브가도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 서야 했을 때가 언제냐? 야곱에게는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날 밤이었어요. 철저히 혼자 서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사실 바뀝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1년, 5년, 10년, 20년 쭉 하셨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하고 막 왁자지껄 할 때 하나님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다 다르지만 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 만나기 쉬운 때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부부가 같이 있지만, 남편이 있지만, 사실은 아내가 있지만, 부모가 있지만요,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혼자 서야 될 때가 와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을 언제 경험해 봤냐면 수술하러 들어갈 때 경험을 해봤어요. 수술하러 가는데 진짜 이 가운 하나 딱 걸치고 수술대 누워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이렇게 방이 이렇게 뭐 있는데 문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되니까 보호자님 여기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거기에 거기서 더 이상 따라오지를 못해요. 보호자님 여기 계세요. 그러고 나서도 문이 한 2개인가 더 이렇게 또 어디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정말 그때는 홀로 서기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나와 하고 하나님이 다 1대1이 되더라고요.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딸랑 가운 하나 걸치고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 다 독대되더라고요. 홀로 서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런 병원에 수술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게요. 거기는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딱 내가 1대1에 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기에 무슨 이렇게 뭐 밴드인가 그런 건 하나 있죠. 뭐 이름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리고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서 눈을 떠서 나온다는 100%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다 나오겠지만 억만 분의 1이라도 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니까요. 지금도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혼자 홀로 서게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딱 서게 되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목사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서 딱. 그때 이제 내 신앙을 내가 보게 됐어요. 처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지도 확인했어요. 제가 딱 그때 확인했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내가 여기 수술실에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확인한 것이 나는 예수를 믿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 믿지.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정말로. 누구도 그 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 아무것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래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쑥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고 그래서 막 의사가 하나 둘 셋 세려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 둘 이러는데 누가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 뭐냐 해서 눈을 깨우니까 이제 그게 깨어나는 거였어요. 참 제게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과의 관계가 돼 봐야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서야 할 때 이 야곱이가 있잖아요. 홀로 서야 할 그 순간에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홀로 서야 할 때 그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홀로 서야 할 때 내가 부를 이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느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이 하나님을 그 황막한 광야에서 돌벽에 베고 잠을 자는 그 날 밤에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시편 46편 3절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귀인들이라,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요,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프린스, 왕자들, 고위직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4절 다 소멸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래서 야곱이가 만난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홀로 서야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홀로 서야 할 때 붙잡아야 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시편 18편 쫙 나오는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났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대상이 누군지, 자기를 구원할 대상이 누군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속에요, 다윗의 인생이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랑이,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다윗을 끝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역대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끝까지 간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역대기의 핵심이 뭐예요? 끝까지 간다. 자, 사람들 한번 외쳐봅시다. 잊어버리기 전에. 자, 역대기의 핵심이에요. 자,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지 끝까지 간다니까요. 중간에 이 사랑이 씻어져 버리면요, 끝까지 못 가요. 물론 다윗이 중간에 살면서 죄도 짓고 막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죄도 짓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죄도 짓고, 막 남의 부인 뺏어오기도 하고 참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막 지적하니까 내가 왕인데 저 나쁜 놈 제거해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휘청거리고 죄도 짓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었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져갖고 나쁜 짓도 하고 참 이렇게 내 약함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을 끝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완전한 자가 돼서 합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지켰기 때문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반석과 요새시요 피할 바위와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자기가 진짜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겼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노와 심판으로 응답하시고 연기, 불, 빽빽한 구름, 우박과 숯불, 우레소리와 음성, 화살과 번개, 꾸지람과 곡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윗은 13년을 보냈어요. 도망의 세월을 13년 보냈거든요.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때로는 실망, 상처, 배신도 여러 번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홀로 그가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10편 16편 1절이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0편 16편 1절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0편 1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왜?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막 도와주는데 막 배신 때리고 막 사울 왕한테 막 밀고 해가지고 또 막 추격해 오게 만들고, 참 기가 막힌 일이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10편 16편 8절에 11절로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공급받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때로는 자기 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 마음과 삶 중심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지속되면서 그 기사를 보니 영국에 있는 그 많은 뭐 의사, 간호사들,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다가 잠시의 고통은 그냥 그래도 어떻게 이겨내고 좀 참는다 하지만은 고통이 길어지잖아요. 고난이 길어지면요, 긴 병에 장수 없다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난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잠깐 반짝하고 나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거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게 막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계속 길어지면 이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말이 13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 뽑고 잠을 못 자는 세월이 13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끝내고 싶지 않겠어요? 1년 반만 돼도 지금 다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13년이에요.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냈죠. 광야에서. 이제는 그만 정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기 앞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고 용변을 보러 들어와가 자기 앞에 그냥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진짜 밥상에 온전 밥이지 밥 뭐 먹으면 되는데. 근데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복수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사울 왕을 2번에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힘이었어요. 끝까지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만나잖아, 그죠? 그럴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그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뭐냐 살아가면서. 그게 돈이냐? 그게 권력이냐? 그게 자식이냐? 아니 뭐 세상에 어떤 무슨 뭐 인맥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정말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꼭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 보니까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 때려가지고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걸 봤어요. 왜요?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 당하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면역체계가 그렇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면역체계가 약해진다더만요.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대상포진이 온다더만요. 왜? 얼마나 그 사람을 믿었으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 믿으면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혼자 서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때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고 또 뭐 과거에 그런 때가 있을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다가도 여러분이 혼자 서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중심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힘든 세월이 오면 우리 자녀가 홀로 서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번에도 최근에 뭐 고3 보니까 그 참 안타까운 그 기사를 내가 봤어요. 키가 180이래요. 어이구. 이렇게 뛰어도 지금 180 한다는데 지금. 얼굴도 잘생겼어요. 공부도 그런 대로 잘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으면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한테요.
뭐 영어 좀 잘하고 뭐 수학 좀 잘하고 뭐 좀 잘하고 그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서야 할 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학원 한두 과목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 목사의 자리는 좀 외로운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혼자 서야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하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36일째 되는 날인가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불이 꺼지고 제가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 정말 그 마음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김 목사, 네 가슴 속에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냐? 그거 붙잡아라. 그거 붙잡아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포해라. 그 말씀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서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뭔 소리를 해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십자가, 그건 확실하죠, 제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딱 내게 짚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누구도 딴소리 할 수 없는 네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지 않냐.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리고 십자가를 선포해라. 너무너무 내게 큰 힘이 됐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힘을 확 받았어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 분명하니까 누가 뭐 별소리 다 해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짚어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역시 제 홀로 서야 할 때였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홀로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깊이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홀로 서야 할 때 난 누구를 찾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가슴으로 이 구절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홀로 서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